(12월 17일) 자살하는 날. 2019년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섬뜩한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본문에는 꼭 이라는 한 글자만 적혀 있었죠. 남자일까 여자일까, 학업에 지친 학생일까, 취업 문턱에서 좌절한 청춘일까, 아픈 사랑을 끝낸 연인인지 삶의 무게에 짓눌린 가장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죽음을 원하고 있다. 이 글엔 순식간에 댓글이 2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첫 댓글은 왜?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살을 결심했다는 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능한 내가 싫어. 뭘 해도 실패해버리는 내가 혐오스러워. 남들도 나를 한심하게 보겠지. 잘하는 게 없는데 왜 살아야 해?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것도 싫어. 나는 힘들어할 자격도 없어. 나한테 들어가는 모든 것이 아까워. 옷깃 한번 스치지 않은 이에게 연민을 느낀 사람들은 이 글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8일에 딸기 축제 갈래? 내가 사줄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하려는 걸 그냥 좀 미루라는 듯이 누군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18일에 딸기 축제 가고 19일에는 나랑 바다 가자. 하루 더 미룰 이유가 생겼습니다. 나 21일에 생일인데 축하해줘. 이틀을 더 미뤄야 했고, 나 25일에 월급날인데 맛있는 거 사줄게. 나흘을 더 늦춰야 했습니다. 그 뒤에도 타인들은 이름 없는 그 사람의 계획을 자꾸 어그러뜨렸습니다. 나 27일에 생일인데 아이스크림 케이크 나눠줄게. 헐, 나도 27일에 생일인데 나도 낄래. 우리 봄에 맛있는 거 잔뜩 먹자. 조금만 더 살자. 위로의 글도 있었습니다. 실패하면서도 분명 얻는 게 있어. 그게 네가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야. 누구나 성공하는 속도는 천지차이래. 단지 조금 느린 사람이 있을 뿐이야. 이런 댓글 행렬이 마무리된 이후의 이야기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게시판에 글쓴이로 보이는 사람의 글은 다시 올라오지 않았고, 뒷이야기를 전하는 다른 이의 글도 찾을 수 없었죠. 댓글 중간중간에 답변을 적은 것으로 미뤄보아 글쓴이가 자신의 죽음을 만류하는 댓글들을 다 읽었겠거니 짐작할 뿐입니다. 12월 17일에 그 사람이 평안했기를, 18일에는 딸기 축제에 가고, 19일에는 바다를 보고, 21일에는 함께 생일을 축하하고, 25일 성탄절에는 맛있는 밥을 얻어 먹었기를. 그렇게 겨울을 지나고 봄을 넘겨 여름에도, 다시 겨울에도 느리지만 제 속도로 걸어가기를. 미래의 어느 해 12월 17일에는 살게 된 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책 마침 그 위로가 필요했어요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이 책엔 작은 다정함으로 주변을 위로하고 세상의 온도를 높여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영웅들, 지난번에 우리 소방관도 함께 같이 보았었는데 이번엔 또 이렇게 나오네요. 어제도 뉴스에 3명의 고등학생들이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여러모로 우울증과 또 불안과 그런 감정들에 휩싸여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볼 때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내용처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일인데, 아파트에 살고 빌라에 살다 보면 서로 인사하는 일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온도를, 이 쓰레기를 막 버리고 그래서 기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온을, 이 사랑의 온도를 좀 높이는 것이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영상을 보면서 하게 되네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또 열심히 사시다가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이렇게 더운 날씨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서로에게도 같이 복되다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님 우리의 힘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프고 힘든 사람 많이 있지만 이 세상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내일을 살아가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주일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주님께로 모든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기로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주님 이곳을 높이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져주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임재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아멘. 이것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주여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의 생명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죄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열창 외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외치시면서 하나님 이 가운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여 열창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성소 안에 제가 있습니다. 그곳은 주님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며 주님의 그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가장 가까이 그 은혜와 자비와 주님의 그 모든 지혜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시간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갈망함이 주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 시간에도 부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육신 안에 각 사람의 영 가운데 각 사람의 아버지 생각과 감정과 그 의지 안에 주여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용서받게 하시고 주여 사랑받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주의 생명을 경험하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의 지혜를 경험하며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바카시아라라라바 아버지 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의 성령으로 주여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 모든 강팍하여진 것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호평동과 평내동 안에 오늘도 어떤 사람은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우울증 가운데 불안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아픈 상황 주님 주가가 3천을 넘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많은 공실들을 볼 때 가족들의 깨어짐을 볼 때 주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들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BDT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또 원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원합니까?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까? 22주 13주 동안에 주님 이 대가를 이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럴 만큼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주님을 갈망합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학교를 위하여서도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함께 또 섬깁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을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기는 어떠한 큰 것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 나아갈 때 우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려운 모든 상황들 주여 이 정치인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평내동과 호평동 금곡 다산농 마석까지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줄게 하시고 아버지 우울과 또 하나님 정말 불안과 가정의 깨어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 나오게 하시고 종교적인 형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BDTS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이 가운데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다 하다고 오늘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안주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이 마지막 때의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계획하는 40명의 사람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간사님들도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재정들도 공급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님을 알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실 때 아버지 그 시간을 할애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화롭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장 16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함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를 또한 보좌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권능과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리라는 고백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끝의 말로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의 구절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감연주일 지지난주에 우리가 지내왔고요.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그분이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쉽게 얘기해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은 오직 이 말씀 하나예요. 28장에 있는 끝에 구절인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상 대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명령이에요. 명령.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가 때에 따라서 지키고 편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만 될 대명령이라. 네.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부탁의 말씀을 명령으로 하셨는데도 이때까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다는. 우리가 먼저 16절, 17절이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들을 다 보여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믿어지나요? 우리가 믿는 자들 그룹 교회 안에서 정말 이것은 믿고 이것은 못 믿겠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못 믿겠어. 그러나 또 반면에 나는 전부 다 믿어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의 양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양태라는 것은 나타난 양태가 다른 거예요. 그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인 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인가 이것도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런 방식으로 믿어. 나는 이런 방식으로 믿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 흔히 말하면 샤머니즘적으로 믿는 것이냐? 기복적으로 믿는 것이냐?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쫓는 믿음이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쫓는 것이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의 금송아지, 그렇죠? 그런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 금송아지가 우리가 고안해낸 하나님은 저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그 형상이 송아지였던 거예요. 왜? 송아지 소는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동물이 가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의 고기도 죽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양식이 돼요. 그렇죠? 소는 뼈까지도 하나 버리지 못해요. 그 뼈를 고아서 만든 게 악교잖아요. 악교. 접착제 악교예요.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라는 미국 뉴욕 증권가에 처음에 딱 있는 게 뭐냐면 소예요. 소. 소의 동상이 있어요. 그게 아론의 금송아지. 그들이 믿는 건 만몬이에요. 나를 이롭게 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소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형상을 안 만든다고 다를까요? 같아요. 우리 마음 속에, 이미지 속에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 삼으라,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단순한 유언이 아닌 명령이다. 제자 삼으라.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내가 나의 시간과 능력과 돈을 투자해서 제자를 삼으라, 별 이득이 없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나는 내성적이라서 힘들어. 제자 삼어? 하나님이 삼아 주시겠지.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군대에서 견장이라고 하는 책임자를 주어져요. 그 책임이 뭐냐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예. 그래서 여기다가 파란색을 달아줘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에요.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다 이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그 명령을 이행하나 안 하나를 지켜보시고 확인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받으셔서 이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네 왕 중에 왕이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선포로 인하여 이미 이 세상은 끝난 거예요. 명령을 이해하는 자와 명령을 이해하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그 분부한 명령을 따르는 자, 또 다른 제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나라에 있어서 지켜야 될 명령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은 우주적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죠? 천지를 만드셨어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모랄레스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주적 제의. 이 모든 우주가 이 우주는 하나님의 성소다. 거룩한 장소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우주라는 거예요. 그 우주 중에서도 이 지구라는 조그만데 거기에서도 에덴이라는 그곳을 성소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에덴에서도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관심이 있다? 에덴에서 선악과에 있어요? 아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쳐 있는 거예요. 그곳을 성소로 내가 만들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우주적 주권은 단순한 종교적 영향력이 아닌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적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의 역사가 어디에 시작이 된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대단한 장소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그곳으로 지정해 주셨어요. 이것이 성소예요. 이게 우주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우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우주를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권세는 순종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권세는 우리에게 단순한 제안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야.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순수한 요청의 명령이에요. 강압적이지 아니하시지만 이것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가 있다. 너무 부드럽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무 부드럽게 화를 내면서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Please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너무나 완곡하고 사랑스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받아서 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키고 있나요? 또 볼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요청이자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어가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가라.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갑니까? 가라.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어디를 가야 할까요? 길을 떠났어요. 나그네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으면 다행이죠. 이 말씀은 움직이는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곧 고정되어져 있고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즉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 움직일 때,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생동감 있게 나타나진다. 곧 학교에 가라, 직장에 가라, 길거리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떠나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라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떠남이에요. 그 부르심을 들으려고 하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는 그 세밀한 기울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기울이지 아니하면 들리지 않아요. 뭔 소리야, 안 들리는데요. 맨날 기도해봐도 안 들려요. 계속해야죠. 그러면 안 들려요. 응답을 안 주시네요.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찬송도 하십시오. 찬송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세요. 말씀만 보지 마세요.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은 각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적인 음성으로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저버리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게 문을 닫아버리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안 오는 비결이에요. 응답받지 못하는 비결, 문을 닫는 거예요. 역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문을 여세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복음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문을 여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 움직이는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죽이지 마세요. 캐터린 쿨만이라는 여사가, 우리 잘 아는 베닌이라는 그 목사, 물론 지금 이단으로 정죄를 받지만 굉장한 성령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이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캐터린 쿨만 집회에 이 베닌 목사가 맨 처음에 딱 갔는데 그 추운 겨울 눈보라를 이기고 집회에 갔는데 하는 말씀이, 말씀을 하지 않고 캐터린 쿨만 여사가 울기만 울더라는 거예요. 흐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막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쥐고 흔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인생들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을 느끼기로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튼 내 생각에 갇혀서 그 문을 열지 않는 것, 그것을 경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닌 목사가 20대 때 처음에 집회 갔을 때, 그러면서 몸이 떨리고 움직이고 춥지도 않은데 몸이 떨리면서 진동이 오면서 몸을 주체를 하지 못했던 자신을 느낍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날 이후부터 동행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란 말이에요.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를 떠나서 이 건물 밖에 문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가서 아래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 거기 가다 보면 떡집 있어, 떡 먹고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뭔지 아세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나그네 길을 이거는 형식화되어 있고 고정화되어져 있는 죽은 복음이에요.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계속 교제를 하면서 감동을 주시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가라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죽어 있는 동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사라는 겁니다. 살아있어요. 가라. 뭔지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의 길은 나그네, 우리가 어디를 갈지 못 떠돌아다니는 정처 없는 유랑자 같은. 왜 우리는 확정적인 걸 원할까요? 기도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틀을 줘가지고 그 틀대로 내 자식을 로봇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나와 함께 동행해서 내가 너 옆에서 야 이쪽이 좋지 않니? 이쪽으로 갈래? 저쪽이 좋지 않니? 저쪽으로 갈래? 저기 멀리 저거 보이는 거 너무 멋있지 않니? 이렇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가라에 있어서는 동행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보물찾기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민족이에요. 특정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박애주의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많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눈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힘들어 너무. 그래서 이제 전쟁도 필요 없다. 내 개인적인 신앙으로 가자. 네?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근현대사에 가면서 모든 국민들, 나라의 백성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가 이제 전쟁의 피곤함을 느꼈어요.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지 필요 없어. 우리는 이기적 신앙으로 이제 돌아버렸어요. 그 시대를 겪으면서 쭉 왔던 것들이 뭐냐면 경건주의라는 계몽주의라는 것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해서 신앙을 지킬 것인가, 목숨을 부지하면서 신앙을 지킬 것인가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신앙이 변절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종교 전쟁으로 일어났던 것들이 후유증이 나라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바뀌어버린 게 1차 대전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던 전쟁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려는 전쟁이 되어버렸다는 게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후유증이 일어난 게 독일이 가장 피해를 봤을 때 독일이 자기네가 빠질 수 없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똑같은 양상으로 일어날 거예요. 똑같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유를 붙이는 것, 더 정당, 이것이 더 정당해, 이것이 합당해 라는 이유들을 붙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베풀면 되지요. 근데 보세요. 세례라는 것은, 베푼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이런 가치관, 이러한 잘못되어져 있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세속주의적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물에 죽었다가, 수장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것을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는 세례 받은 자가 베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자가 나는 세례 받았는가? 나는 세례되었는가? 내가
온전해졌는가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성령을 아는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알며 아들을 얼마나 알며 성령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세례 받은 자 맞는가? 그렇지 않아요? 원하시는 것은 우리 보러 무엇을 하라라고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즉 너의 삶을 변화시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제자 삼는다는 본질적인 뜻이 뭐예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승을 쫓아서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제자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예요. 예수. 우리의 정체성은 나 한 개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로 살아가고 아빠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재화되지 않은 제자는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복사품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그렇게 돼야 가르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복제한다는 것은 잉태해서 임신하여 출산하라. 출산에는 무엇이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출산에는 고통이 따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고통 없는, 인내 없는, 고난 없는 승리는, 복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이 속에 다 있는 것이죠. 자, 제자 삼기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의 질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적 변화를. 서로 나누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어떻게 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훈련하라는 거야. 훈련. 사랑이 없어. 훈련하라는 거야. 습관 훈련이라는 거. 습관하는. 우리가 그것을 훈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운동. 운동 뭔지 아세요? 그죠? 운동. 운동 뭐예요? 운동 뭔가요? 조 집사님 운동이 뭔가요? 운동. 운동하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그죠?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고통을 주는 거. 그러니까 피지컬 엑서사이즈, 육체 연습, 습관이에요. 이것을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는 무브먼트, 이렇게 피지컬 엑서사이즈와 무브먼트가 같은 의미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는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행동, 행위. 근데 여기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반복 훈련, 반복. 실수해도 반복. 그래서 100% 완전해 줄 수 없지만 리미트.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놀라운 건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개입한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100번을 연습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고정화되어져 있는 숫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니. 그죠? 2번 할 때, 19번째 할 때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 하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완성된다는 건 인간적인 의미에서 완성이지, 이 완성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0번을 했어. 못 만들기 된 것 같아요? 안 됐어요. 10,000번 했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의다. 그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변화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야. 말씀에. 그 반응하라는 거는 몰라요. 우리는 왜 자꾸 거기에 집중하냐면 결과를 획득하려고 하는 거야. 결과에 집중하는 거. 우리는 목적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어느 때에 개입하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상관없어. 하나님 개입하지 마시고 뭔가 나한테 보여주는 것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그것을 음료의 잔이다.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독배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영적 성장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또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린 본질적 변화가 돼서 내가 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어떻게든 끈을 이어보려고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품의 변화가 이끄는,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와는 단기적 결정이 아닌 평생의 여정입니다. 한 영혼의 전인격적 변화를 위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 있습니까? 남을 위한 헌신이요? 자기를 긍휼히 여기세요. 죽은 거예요. 자기에게 숨을 불어넣으세요. 자신에게 생명을 주세요. 내가 죽었는데 누구를 살려요? 내가 죽었는데 누구를 도와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돕습니까?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가 끊어졌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끊겨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내가 그렇게 버려져 있는데 나를 버려두고 무엇을 해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내 코가 석잔데, 이런 말 잘 쓰면서 사실은 자기를 못 보고 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 남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자기가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남도 귀한 줄 알아요. 자기의 고통을 아는 자는 남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슬퍼했으면 남이 슬픈 줄 압니다. 내가 기쁘면 남이 기쁜 줄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쓰는 용어로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공감할 수 없어요. 느껴보지 못한 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느껴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남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거는 죽어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어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의. 다른 말로 바벨탑. 음녀의 잔. 우리의 의가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무서워요. 왜곡되어진 믿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는 자가 아니라 사망 이렇게 얘기해요. 자는 자는 하나님께서 깨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는 자예요. 자기 때문에 문을 찾는 거, 문을 열고 찾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자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잡아주세요. 찾는 거예요. 떠나는 자, 가는 자예요. 문을 여는 자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됩니까? 오늘은 잔소리만 늘어났습니다. 정말 얼마나 깨어 있는가? 깨어지려고 노력하는가예요. 깨어지려고 운동하는가? 영적인 운동을 하는가? 말씀의 운동을 하는가? 영성의 운동을 하는가? 기도에 참여하는가? 찬송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이 말로 정리를 할게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신다. 20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것이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 동행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 맹세하신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엄마처럼 주님은 우리의 손을 이끌고 나아가십니다. 제자를 삼는 실천의 방법이 무엇인가? 일상에서 시작하시라. 일상에서, 생활에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길에서나 어디서 그들과 관계를 우리가 관계 맺었듯이 하나님의 사랑 그냥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빛을 주는 거예요. 그들을 손을 잡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것과 똑같이.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궁금해? 왜 이렇게 나한테 다정하게 굴어? 궁금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그거를 나눈다는 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너를 통해서 그게 나누는 거야. 느껴보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현재 우리의 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와 모든 성도의 핵심 사명이에요. 이것은 권세를 가진 주님을 신뢰하고 명령에 순종하며 함께 사는 주님의 의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셔서 죽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더불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으로 위로가 되고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해결이 되며 우리가 자유케 되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기쁨이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영혼과 몸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쳐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